심지어 배 안에 있는 여러 도구들도 다 버리고 나중에 파손돼 가지고 쓸모없는 배가 되고 말. 자, 오늘은 1절에서 8절 바울 일행이 가이사라에서 미항까지 갑니다. 오늘 1절에서 8절에 보면 가이사라 이제 출발을 해서 이탈리아로 향해 가다가 중간 미항까지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간단히 봐서 그러죠. 몇 달을 걸려서 가요, 지금. 몇 달을 걸렸어. 그 바다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러면 1절, 2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니 그들이 바울과 몇몇 다른 제수들을 아우구스투스 고병에 내놓게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연락을 주었다. 우리가 아시아 해안에 여러 곳으로 가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승선하여 떠나갈 때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 예. 자, 여기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죠? 누가라고 그랬죠?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누가가 기록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면은 바울과 누가, 또 여기 2절에 기록된 아리스타고, 이제 이 신앙인은 이 사람들 바울 일행이고, 그 외에 그 배에는 여러 사람들, 제수들도 타고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려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니 이제 총독 베스도 총독의 결정에 의하여 이제 로마로 가는데 교통편이 배입니다. 배가 빨라요. 육지로 가려면 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예루살렘 쪽에서 가려면 소아시아에서 거기도 또 지중해 배 타고 건너가야 돼. 그 다음에 유럽으로 해가지고 유럽에서 또 배 타고 또 건너가야 돼. 얼마나 먼 거리인지 모릅니다. 몇 년 걸릴 거야 아마 육지로 가려면. 그러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에는 KTX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번에 뭐 광주에서 서울까지 뭐 1시간 반이면 간다고 안 그래요? 새로 개통된 게. 아직 개통 안 됐죠? 이제 그 시범 운행이랑 다 끝났는데 개통됐나 안 됐나. 어쨌든 이렇게 빠른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는 참 얼마나 편리한 시대를 사는지 몰라요. 스마트폰 쓰는 것이라든지 참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게 많아. 이 시대는 벌써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에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어요. 여기도 배도 마찬가지야. 배도 이 돛담배라는 돛담배,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 요즘은 동력선 기름을 넣어서 기계로 가잖아요. 카페리오 같은 큰 여객선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나 타보지는 않았지만 이가 보면 뭐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닙니다. 이제 돛을 달고 바람을 향해 이용해서 가는 그런 배예요. 근데 그 당시에도 배가 큰 배가 있고 작은 배가 있어요. 지금 이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한 중배 정도 돼요. 중배. 이제 큰 배는 여기 내려가 보면 이 알렉산드로 뭔가 그거 탈 때 이제 좀 큰 배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니 그들이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보병대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넘겨줬다. 율리오는 100명을 거느리는 부대 대장이에요. 100명을 거느린 그 부대 이름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부대 이름이다. 우리나라에도 부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지님 군대 가면 어느 부대로 갈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또 그 부대 이름이 있다.
크게 보면은 네모 부대, 백골 부대 뭐 요즘 그 많이 나오죠 부대 이름들. 어쨌든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이제 총독이 넘겨준 거죠. 이탈리아까지 잘 데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다른 제수들 몇몇과 함께 같이 가는데, 근데 여기 참 감사한 게 바울을 수종 들면서 가는 이 누가나 또 여기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이 바울을 돕고 협력해 주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이 교회 일을 할 때 이렇게 조력자, 협력자들이 있는 것. 우리 중마동 교회도 우리 여러 직분 맡으신 분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지금 우리 중마동 호가 배라고 하면 지금 이 세상을 이 세상 물결을 헤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죠?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이탈리아가 아니고 하늘나라를,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가는 거예요. 깨지지 말고 잘 가야 되겠죠? 네. 여러 성도들이 협력해서 우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을 협력해준 우리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2절에 우리가 아시아 해안의 여러 곳으로 가는 아드람무테노 배에 승선하여 바울이 타고 가는 배 이름은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입니다. 이건 왜 아드라무테노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그 소아시아의 항구 이름이 이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아마 거기서 만들었는지 그래서 그 배 이름을 아드라무테노에라는 배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제 그 배를 승선해서 떠나갈 때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유럽이죠. 아리스타고는 유럽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가와 함께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참 이렇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교회에 좋은 조력자, 협력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도 마찬가지로 많이 협력하는. 오늘도 안에서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띵 하고 피아노 소리가 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냥 반짝하니 기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파이 오늘 기계 썼더라고 먹통될 뻔 알았죠. 오늘 인터넷이 또 마치 고장이 나는군요. 먹통돼가지고 못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피아노를 쳐서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조력자, 협력자. 비록 어린 나이지만 우리 교회 중마동호가 주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데 협력을 하는 그런 일꾼이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누가나 아리스타고가 바울을 통행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썼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꾼 아니에요. 이게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 바울의 영향을,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그 영향을 받은 게 바로 바울이에요. 참 누구에서 배우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도 있죠.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나니 누구에서 배웠는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참 종들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인본주의 써서 육신의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고 가는 걸로 끝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뭐 쿵짝쿵짝 기타 치고 드럼 치고 그러면서 어떤 육체의 즐거움, 육신의 즐거움을 느끼고 가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같이 동행하는 이 일꾼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동행해서 우리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 3절 읽어보세요. 이튿날 우리가
시돈에 도착하였는데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하였다. 또 거기에서 우리가 식당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서 키프로스를 바람막이로 하여 항해하다가 빌리기아와 안들리아 바다를 지나서 루비아의 부더에 도착하였다. 네. 자, 이튿날 벌써 이제 하루 또 지나잖아요. 우리가 시돈에 도착했는데 가이사라를 떠나서 하루 지나서 시돈에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경 맨 뒷장에 보면 지도 있죠. 지도 보면 그 맨 뒷장이 지도에 네모칸이 있어요. 네모칸 보면 맨 밑에 그 가이사라가 나옵니다. 지금 이 가이사라에서 이제 마지막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이 지도예요. 이게 그 위는 3, 4차 전도 여행 지도고 맨 가로 이렇게 자그맣게 있는 데가 가이사라에서 지나서 시돈에 도착했는데 하루가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런 뜻입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이 배가 어느 항구에 도착하고 어떻게 향해서 가는가 이 빨간 걸로 쭉 이렇게 표시가 되고 도착한 항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돈에 도착했는데 이제 첫 번째 도착했습니다. 거기에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을 했다. 그러니까 하루 시돈에 도착하니까 시돈에는 기독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크리스찬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친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친구. 근데 참 율리오라는 사람이 선을 베푼 거예요. 자, 이제 가면은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가서 죽으니까. 그런데 율리오라는 사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친구들과 같이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이거 보면 바울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가, 신용이 좋은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비록 이방의 백부장 율리오지만 바울을 지켜보고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 가이사라에서부터 다 알잖아요. 재판 과정도 있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요즘 말하면 뭐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법 없이도 살 사람. 법 없이. 맞아. 도망가라고 해도 도망가지 않을 사람. 그렇게 좋은 사람이고 그거를 율리오가 믿고 그러니까 가서 친구하고 보살핌 받고 오라고 허락을 해주죠. 참 이 바울은 참된 인생을 살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리오라는 좋은 백부장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감동시킨 것이고 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참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요즘 매스컴이 발달돼가지고 뉴스 같은 거 봐도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아요. 추적 실어서 못 볼 정도로 지금 뉴스가 많이 그런 게 나와요. 너무 추잡스러운 것들이 많이 나와요. 음란방탕, 사기치는 거, 강도하는 거. 10대들 15살 먹은 애들이 뭉쳐가지고 어디 남의 가게를 부시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거 담배 가게죠. 담배 가게, 전자담배 파는 담배 가게를 털었어요. 이 참 얼마나 지금 세상이 약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참 저도 우리 중마동교회 여기 집사님들, 성도님들 만나기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참 주위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인생이 바울과 같이 성공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면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만약에 강팍하고 악한 사람 만나봐요. 너희 죄수놈들 하면서 욕하고 때리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보살핌을 받도록 허락하였다. 4절에 또 거기서 우리가 출항할 때에, 자 이제 거기서 출항한다는 건 시돈에서 출항을 합니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서, 바람이 거기 보면 키프로스 섬이 있습니다. 키프로스. 구역에 보면 그 섬 이름이 키프로스가 구브로 섬인데, 구역에는 구브로. 그 사이로 이제 지나가죠. 여기 밑에 작은 거 키프로스라는 사이로 지나가죠. 우리가 이 섬 아래 지중해라는 글자 쪽에서 바람이 올라분다.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러니까 그 키프로스 섬을 등지고 이렇게 숨어서 바람막이로 해가지고 항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면 바람이 덜 불고 어떻게 며칠 날 가면 바람이 덜 불고 다 알거든요. 그런데 시돈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바람이 또 분다는 거예요. 자, 바다에서 바람을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섭기도 할 겁니다. 여기 배멀미 하시는 분들은 배 못해요. 배가 하도 파도에 출렁거리면 배 못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시돈에서 출항했는데 바람이 거슬러 불어서 키프로스를 바람막이로 하여 항해하다가 그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하였다. 무라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는 소아시아에, 여기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여기는 우리가 성경 지도 보면 전부 이 소아시아입니다. 요즘 터키 나라에 속해 있는 거죠. 요즘 터키도 메스케메 오르락내리락 IS 이슬람 과격파들이 거기 거주하고 있다. 과거 터키는 참 기독교로 아주 참 성지가 많은데 어쩌다가 지금 이슬람에게 정복당해가지고 온통 이슬람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저주요 심판이. 그럼 그 원인이 있을 거라. 왜 이슬람에게 정복을 당해? 참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감사해요. 우리나라도 이슬람교가 들어온 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근데 저번 날 신문 보니까 한 20만 명 된다고 그래요. 20만 명. 그 본고지가 어딘가 하면 서울 한남동, 이태원에 있어요. 어쨌든 이 터키 쪽 있는 길르기아, 밤빌리아 앞바다를 지나서 루기아의 무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도해 주셔서 무라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의 태우매 여러 날 동안 배가 천천히 항해하여 간신히 니도 앞에 이르렀는데 바람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아 설문의 옆을 지나 크레타를 바람막이로 하여 항해하였다. 예. 자, 여기 6절에는 백부장이 거기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우매 그랬습니다. 그동안 좀 중선을 타고 왔는데 이제는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는 상당히 큰 배라. 거기에 자그마치 276명이 승선했다고 그랬는데 37절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배에 있는 우리가 모두 276명이었다. 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배는 아까 아드라몬 배보다 훨씬 큰 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아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 여러 날 동안 배가 천천히 항해하여 간신히 리도 앞에 이르렀는데 바람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아 살몬의 옆을 지내 크레티를 바람막이로 하여 항해하였다. 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바람이라는 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해를 주기도 해요. 아까 이 배들은 다 무슨 배라고 그랬죠? 돛배란 말. 돛은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란 말. 근데 예를 들면 목적지가 이쪽인데 말이야. 바람이 이렇게 불어야 가기가 좋잖아요. 그 돛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막 빨리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반대로 보면은 이 가지를 못하는 게 가지를 못해요. 지금 말하자면 그런 영향을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날짜가 여러 날이 걸리는 거예요. 자, 바람이 우리를 허락하지 않아 살몬의 옆을 지나 크레티를 바람막이로 하여 항해하였다. 이제 그 지도 보면 크레타, 죄송합니다. 크레타. 그 우리 지도 보면 여기 크레타라는 섬이 있죠. 이게 원섬은 그레데 섬입니다. 구역에는 그레데 섬. 아까는 두보로 섬이고 키프로스. 여기 크레타는 그레데 섬인데 우리는 이제 오랫동안 구역을 배웠기 때문에 구역 글자가 익숙해요. 이건 지금 다른 성경에 새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섬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에 살모네를 지나가지고 어디에 도착했어요? 살모네 옆을 지나 크레타를 바람막이로 항해하였다. 8절 읽어보세요. 다시 그 해안을 따라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렀다. 많은 시일이 경과되어 금식하는 자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이제 항해가 위험하게 되어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다. 예. 자, 간신히 그 해안을 따라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라 불리는 곳에 이르. 아름다운 항구는 미항입니다. 미항. 아까 그랬죠? 바울 일행이 가이사라에서 미항까지 간 것이 8절까지 기록이 내용이다. 그 지도 거기 또 우리 보면 미항이 나옵니다. 크레타 섬에서 이 살모네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라세아 항구를 지나서 미항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것도 지금 여러 날 걸려서 가게 된 겁니다. 날짜는 기록이 안 됐지만 여러 날 걸린 거예요. 아까 그 가이사라에서 시돈까지 하루가 걸렸으니 말이에요. 그 행선지를 보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거기다가 바람이 막아가지고 잘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9절에 많은 시일이 경과되어 그랬습니다. 뭐 얼마가 걸렸는지는 기록이 안 됐지만 많은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미항에서 금식하는 절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많은 시일이 경과되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배 타고 오다가 유대인들이 지키는 금식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어떤 절기를 말하는지는 기록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항해하기가 위험하게 되어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자, 계속해서 지금 배를 타고 가기가 어려운 시기를 만나는 거예요. 바울은 또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알아요. 그래서 배 타고 있는 그 백부장과 선장, 선주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배를 타고 가면 이 바람 때문에 어렵다. 우리나라도 계절적으로 보면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부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10절에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목숨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하였으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간신히 미함이라는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해서 거기서 여러 날 있으면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고 이제는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가면 매우 어려울 것이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가면 화물뿐만 아니라 배까지도 망가지게 된다. 이건 사실로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이제 이 밑절에 가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특별히 총책임자인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고 했습니다. 배뿐 아니라 심지어 무엇까지도 타격을 받아요. 우리의 생명까지 타격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해줬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줬는데 그 뜻을 믿지 않았다. 또 사람이 경험을 더 믿었어요. 또 기술을 더 믿었습니다. 자, 선장과 선주는 오랫동안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오랫동안 수년 동안 이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험이나 기술을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세월호 보세요. 세월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 아무리 경험이 많고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조사해 보니까 그렇지도 못했지만 실제로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신뢰한 것은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기술을 더 의지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까딱하면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요. 말씀. 자,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바울이 예고한 대로 이제 엄청난 혼란을 당하게 돼요. 여러 날 동안. 12절 읽어보세요. 12절. 한국어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내가 그 사람들은 거기에 졌거나 어떻게 하든지 베니스에 와서 겨울을 나자고 하였으니 베니스는 크레테에 있는 항구로 남서쪽과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예. 자, 지금 간신히 해안을 따라서 라세아 선 가까운 아름다운 항구 미항에 도착했는데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야, 여기는 겨울 나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베닉스 항구라는 데가 있다. 베닉스 항구. 거기까지 가면 거기는 아마 좀 미항보다 더 좋은가 봐요. 아름답기는 미항이 아름다운데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항구 나폴리항이라고 그러죠. 나폴리항이 어디에 있죠? 이탈리아에 있나요?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항구가 나폴리 항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의 나폴리 항이 어디예요? 남해에 있다. 남해 무슨 항 바닷가가 있는 모양. 실제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가끔 그런 말을 해요. 그때 우리 금산 남전도에서 갔을 때 우리 한국의 나폴리라는 데가 저기라고 가르쳐 주더라고. 산 위에서 보니까 보이더라고. 어쨌든 이 지금 미항보다는 베닉스 항구가 아마 겨울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겨울 지나야 거기서 다시 또 출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 어떻게 하든지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이제 의견이 그런 거예요. 여러 사람의 의견이. 거기 가서 따뜻한 데서 겨울을 좀 나고 편안한 데서 좀 겨울을 나고 싶어가지고 그런 의견이 나와서 이제 베닉스를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남편이 부드럽게 보니 그들은 자기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그릇대 해안에 가까이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섬에서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폭풍이 몰아치니 배가 떠밀려 바람을 벗으려 나아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포로하다가 바로다라고 불리는 작은 섬 아래로 항해하면서 우리가 거룩배를 간신히 기어할 수 있게 되자. 예. 자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남풍이 불어서 바라야. 바울을 얼마나 무시하고 자기들은 좋으면서 순풍이 분단 말이야. 야 그것도 남풍이 불어. 자 미항을 출발을 잘했다. 우리가 베닉스 항구까지 이제 무사히 갈 수 있겠다고 좋아하면서 한편으로는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게 하나님 믿는다고 까불고 있다고 한다든지 아마 무시했을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떠나면 화물도 배도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줬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래서 여론을 쫓아 이 숫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과 그 일행 몇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고 그 안에 몇 명 탔다고 그랬지 않나? 276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을 들어보니까 270명이 가자. 그러면 세상에서는 능히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출발하니까 남풍이 부드럽게 부니 그들은 자기의 뜻을 이룬 줄 알고 이룬 줄로 생각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에 가까이 붙어서 항해를 시작했어요. 얼마 안 됩니다. 미항에서 아까 그 베닉스 항은 얼마 안 돼요. 한 하루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가다가 엄청난 광풍을 만나요. 오늘 여기는 유라굴라 불리는 폭풍이라고 그랬죠? 구역에는 광풍이라고 했어요. 광풍은 뭔가 미친 바람과 같은 거예요. 미친 바람. 이 정신없이 막 바람 부는 거. 그 이름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지금도 우리나라나 이제 태풍 올라오면 이름 붙이잖아요. 레미가 올라온다, 뭐가 올라온다 하잖아요. 이 광풍도 이름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그들이 표류를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주님께 맡기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인 줄 알고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또
바울 일행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좋은 일꾼들이에요. 바울이 된 것은 그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누가나 또 아리스타고처럼 좋은 일꾼이 되고 협력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줘요. 또 율리오라는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줬는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거고 또 율리오를 같은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우리는 다수를 쫓는 게 아닙니다.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따라가도록 우리의 신앙이 무장이 되어야 된다. 이런 교훈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감사 기도하겠습니다.